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2주 개요, 성과 신부.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하나의 성이다. 성경적인 의미에 따르면 성은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중심이다. 그러므로 성은 왕국을 상징한다.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집은 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은 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심을 깨달을 때 교회는 집일 뿐 아니라 성이 된다.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한다. 왕국이 임할 때 교회가 산출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신성한 생명은 왕국이며 이 생명이 교회를 산출한다. 왕국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왕국복음은 교회를 산출하며 교회는 생명의 산출물이다. 왕국은 교회의 실제이다. 그러므로 왕국 생활을 떠나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천국의 실제는 교회 생활의 내용이다. 왕국의 실제가 없으면 교회 생활은 공허한 것이다. 왕국 생활은 교회 생활을 산출한다. 우리가 왕국 생활 안에서 단체적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교회의 실제의 왕국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 왕국 열쇠가 주어진 것은 교회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천국이 한 무리의 믿는 이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믿는 이들은 교회로 건축될 수 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오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범위인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왕국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교회는 왕국을 대표한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아닌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에만 실제로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하면서 성숙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발전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신부는 반드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어야 한다. 단체적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이 달려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성숙한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관심하며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는다. 신부는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따라서
이 신부를 위해 건축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의 중심적이고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한 건축물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시 그리스도를 회복하여 우리가 건축되는 것이다. 동료 믿는 이들과 건축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분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다. 신성한 생명에 함께 동참한 이들과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미덕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신부의 의를 밝혀준다.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사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른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생활은 틀림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성도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결혼 예복이 되신다. 신부인 교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아름다움은 신부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일에 넣어진 후 교회를 통해 표현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는 것이다.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2주 1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의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처인 천막일 뿐 아니라 또한 왕국의 중심인 성이다. 역사의 초기 단계에 한 작은 천막이 있었다. 그 뒤 성막이 왔고 결국 성전이 왔다. 마지막에는 가장 강하고 모든 것 중에 가장 견고한 구조인 한 성이 있을 것이다. 천막이나 성막이나 심지어 성전에 의해 상징된 권위를 시각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성은 권위가 행사되고 있는 중심을 적절히 상징한다. 그것은 왕국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에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이 하나님의 권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앞장들에서는 성과는
관계없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러나 결론적인 장에서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지금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때에는 전체 왕국 위에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지방에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집인 교회가 확장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장소인 성이 된다.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주하시는 면에 하나님을 누린다. 성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면에 하나님을 누린다. 이것이 곧 교회와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집인 교회로 상징되신다. 신약은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말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한다. 몸은 머리가 필요하고 머리는 몸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시다. 만일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체험하고 아직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집인 교회만 있을 뿐이고 아직 성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깨닫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는 두 번째 단계의 확장을 얻으실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집일 뿐 아니라 성일 것이다. 집은 주로 생명과 관계되고 성은 주로 머리와 관계된다.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한다. 천국이 권위를 얻는 곳에 교회가 건축될 것이다. 교회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왕국이 임할 때 교회가 산출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생명은 하나의 왕국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왕국은 생명 자체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교회는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교회도 아니다. 교회는 생명의 산출물이다. 신성한 생명은 왕국이며 이 생명은 교회를 산출한다. 신약의 관념은 복음이 왕국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복음은 교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낳는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며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낳는다. 이것이 신약에서 복음을 왕국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신약에는 복음이 교회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 왕국은 생명 자체요. 교회는 생명의 결과 또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왕국 복음은 교회를 낳고 산출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7장 장로 훈련 2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4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2주 2일 아침에 누림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왕국은 교회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왕국 생활을 떠나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신약의 시작에 전파된 복음이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는 거듭남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거듭남에 대하여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왕국 안으로 거듭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그분의 왕국 안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왕국과 교회가 서로 관련된 것처럼 왕국과 하나님의 구원 또한 서로 관련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구원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즉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공급이 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왕국 생활을 실현할 수 없다. 이 공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천국의 실제가 교회 생활의 내용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왕국의 실제가 없이는 교회가 공허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왕국 안에 생활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단체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왕국 생활 안에서 단체적으로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왕국 생활은 교회 생활을 산출한다. 생명의 실제인 왕국이 없다면 교회는 산출되거나 건축될 수 없다.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왕국을 필요로 한다. 왕국은 교회의 실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왕국의 실제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왕국이 교회의 실제라고만 말할 수 있다. 왕국의 실제가 부족한 곳에는 교회 건축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왕국과 교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다. 신약 전체에서 우리는 왕국과 교회, 이 둘이 아주 밀접하게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발견한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말하셨을 때 즉시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왕국 열쇠는 교회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왕국의 권위가 없는 곳에는 교회의 건축이 부족할 것이다. 왕국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절한 사람은 기껏해야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결코 교회의 구조 안으로 건축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것에 관해 훨씬 더 심오한 방면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통해 교회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천국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로 건축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요점을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왜 교회가 산출되었는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교회가 산출되었는가? 왕국의 권위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었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분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에 복종하고자 하는 한 백성이 필요하셨다. 그리하여 그 통치 아래서 그들이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계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만 받아도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우리를 교회로 조성해 주지 못한다.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상호관계와 건축이 필요한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왕국과 교회 영문판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61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2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가 단체적인 방식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림으로써 체험하는 단체적인 문제이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왕국 안에 생활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단체적으로 체험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단체적으로 체험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두 방면, 곧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면과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면이 있다. 신성한 분배는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별적인 문제이지만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의 문제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 따르면 교회는 왕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18절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와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이 시대에서 천국이라는 강한 증거이다. 이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말하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왕국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언급된 시민은 가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왕국 곧 나라와 관련된다. 하나의 가족은 시민들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일지라도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라야만 비로소 실제로 왕국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옛사람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육체나 자아 안에서 살 때마다 우리는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이 그의 왕국을 형성하려고 완전히 강탈해버린 타락한 인간 본성의 옛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 안에 있지 않고 육체 안에서 산다면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사람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하며 행동하고 전적으로 우리 존재를 그 안에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하면서 성숙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보상이라는 격려와
징벌이라는 경고는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취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부지런히 자라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킨다. 오늘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글에서 이 중요한 원칙에 대해 말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한다. 그러나 로마서 14장은 왕국에 대해 말한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이 궁극적인 완결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묘사하는 완전한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성의 축소판이라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2 62장 신약의 결론 교회 21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2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교론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서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궁극적인 완결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부 곧 배필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그분의 신부인 우리는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즉 주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분의 공동 왕들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과 신성한 생명을 통해 한 신부인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성령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 일하셔서 이 시대의 끝에 이 목표에 도달하실 것이다. 그때 이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된 신부가 예비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분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되지만 21장 2절의 신부인 아내는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있다. 더욱이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이다. 그러므로 건축이 필요하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의 성숙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된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있거나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을 가진 유기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신성한 노소를 갖게 하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한다. 이것에 이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건축되고 세워지고 형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후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자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 바울은 몸을 크게 강조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하며 몸을 위해야 한다. 또한 전적으로 몸을 의식하며 몸을 중심 삼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검토해 본다면 몸을 간심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몸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체험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은사를 의지하지 않고 몸을 의지하며 몸 안에 있고 몸을 위하는 사람은 유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작용하는 법칙이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신부는 유형적인 신부이지만 결국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 완결될 때 신부는 유형적이고 인간적일 뿐 아니라 영적이고 신성할 것이다. 이 신부는 놀랍고 기묘한 신부일 것이다. 신부는 유형적이고 영적이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예비할 것이다. 이 신부는 단체적인 한 인격이고 나아가 이 인격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이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후에 세 부분으로 된 변화된 사람들과 섞이심으로 그들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단체적인 사람은 신부이며 이 신부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3에서 54장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65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2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6절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적이고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신성한 건축물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구속하시고 그분 자신과
연합된 살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를 얻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신성한 건축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은 신성한 건축, 곧 그분 자신과 사람을 연합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단지 사람을 얻거나 지옥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그 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신성한 건축물을 위한 재료들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되도록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사상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모두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건축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 건축될 때 하나님은 건축물을 소유하실 것이다. 건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동료 믿는 이들과 건축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분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다. 이것은 신성한 삶일성의 많은 속성들 중 하나라는 속성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상 집회에서 증언하는 우리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한 속성인 신성한 하나에 따른 것이다. 신성한 생명에 함께 동참한 이들과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미덕이다. 건축은 가장 높은 요구 조건이며 건축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신부는 구속받고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신부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인 흰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옷과 같이 우리를 덮어주는 우리의 객관적인 의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행함을 덮어주는 또 다른 빛나는 옷인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체험의 부족 때문에 하락한 회복된 교회는 주님의 눈에 벌거벗은 것으로 보인다. 교리에 대한 헛된 지식은 주님의 불타는 눈 아래서 사라져버리며 주님의 불타는 눈은 헛된 지식을 붙잡고 있는 이들을 적나라하게 분노시킨다. 오직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심판하시는 눈 아래서 우리의 덮개가 될 수 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옷을 사라고 충고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흰옷을 사서 입은 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옷은 비유로서 행위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흰 옷은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실을 가리키며 이러한 행실은 바로 교회가 살아 나타낸 주님 자신이며 하락한 회복된 교회가 벌거벗은 것을 덮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살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옷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번째 옷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때 이 신성한 본성은 결국 우리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 4장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터디 29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2주 6일 아침의 놀이.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조건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우리의 뛰어난 의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 의는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서 살아 나타낸 하나님 자신이다. 이러한 의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의는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으로 올바른 생활을 의미하는 의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의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어는 생명과 빛과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요 사랑이시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 모두는 이 옷, 곧 첫 번째 옷을 갖고 있는데 이 옷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의롭게 됨이신 그리스도이다. 이 옷에 의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옷, 즉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결혼 예복이 필요하다. 이 결혼 예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상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두 번째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두 번째 옷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다. 이 옷은 사실상 우리가 의지해 살고 우리가 살아낸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신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때 이 교회는 새 사람이 아닌 신부일 것이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능들이 필요하지만 신부로서 교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성장은 새 사람의 기능을 위한 것이고 반면에 5장에 나오는 아름다움은 신부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점이나 주름은 교회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점이나 주름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매우 심하게 훼손한다. 남자가 신부에게서 우선적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마땅히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실 때 교회는 아름다운 신부일 것이다. 우주적인 남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인 교회가 필요하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점과 주름을 제거해야 한다. 그 신부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분명히 어떤 주름이나 점도 없을 것이다. 이 신부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만 아름다움만을 볼 것이다. 이 아름다움만은 그분의 존재의 반사이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일에 넣어진 후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반사, 곧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부분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이것 이외에 그 무엇도 그분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감탄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51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344